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또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에서든 함께 모임과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 우리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붙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심정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해달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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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주님께 손을 온라인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4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수요 모임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현장감도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사실 성도님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강의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되는데 혼자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기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함께 믿음을 다져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 전해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앞으로 3주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가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갈라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다윗 왕을 따라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수를 지파별로 나열하던 중에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몇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동원되었는지에 대해 관심 있게 표현하고 있지만 유독 이 이사갈 지파에서는 단 200명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0명의 지도자가 다른 몇만 명의 병사들의 숫자를 생략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지도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아는 그들은 수만 명의 병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들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죠. 당연히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들의 관심은 성도들의 숫자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들은 바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경뿐 아니라 세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노력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연구하고 또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저희 성덕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지금 현재 세상의 흐름을 대표하는 많은 이념들과 세계관들 그리고 체제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해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어진 경제 체제입니다. 이 광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주제를 제가 30분 만에 다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어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그것이 오늘날 저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제가 살펴보는 것을 이번 3주간의 강의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자본주의 중에서도 화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잊었거나 혹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와 정치를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 교황과 같은 사람이 서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었고요. 르네상스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세계관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치를 통해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법을 깨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역할을 갖게 되고요.
지금 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라는 가치가 지배적인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주름 잡는 세계관들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희들에게 새로이 알려주시곤 하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이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세속적인 가치로 대체될 때 사회는 병들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계관을 통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지를 캐치해내고 그 하나님의 가치가 다른 세속적인 가치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싸우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계신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자본, 즉 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지요. 저희 실제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건강과 마찬가지로 저희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양대 산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음식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학교를 가고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고 돈이 있어야 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처럼 저희가 돈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 돈의 기능적인 측면이지 돈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돈의 기능적인 가치지 사실 저희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몰라도 돈을 벌고 사용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돈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면 돈이 중요한 사회, 돈을 많이 버는 사회 정도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석기 시대를 제외하고요. 돈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구려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죠. 옛날 중세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오직 지금 현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 현대에 와서야 이 돈에 대한 돈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도 돈이 무엇인가? 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돈, 그리고 화폐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직업이 바다에서 소금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대대로 소금을 캐왔어요. 그런데 내일이 아내 생일인 거예요. 아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런데 저는 소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소를 키우는 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 소고기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얼마 전에 소를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소고기랑 제 소금이랑 좀 바꾸시는 거 어떠세요? 했더니 제 아무개 집사님이 좋으시대요. 왜냐? 소고기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소금 한 바가지랑 소고기 한 덩어리랑 그날 바꾸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 생일 파티하면서 소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또 첫째 아들 생일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또 소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아무개 집사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소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먹고 한참 남아가지고 한 달 동안은 소금이 필요가 없을 것 같대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아들이 집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시자고. 오늘은 제가 아무개 집사님 소고기만 먼저 받아가고 대신 한 달 뒤에 집사님 소금 다 떨어지시면 저희 집에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 소금 한 바가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약속하면 까먹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바다에서 소금을 캐다가 주운 예쁜 조개 하나를 이렇게 집사님한테 드리면서 그 조개에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한테 이거를 조개를 드리면서 집사님이 이 독특한 조개를 다음 달에 가져오시면 제가 소금 한 바가지를 이 조개랑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때 이 특별한 조개가 바로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폐를 가져오면 다른 무언가로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이렇게 화폐가 조개에서부터 나중에는 돌이나 금속 조각으로 그리고 금화와 같은 주화로 그리고 이렇게 금화나 금속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종이나 지폐로 계속해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희는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바로 이렇게 화폐로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달라져도 화폐의 기능은 언제나 서로의 물건이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사람들은 이 화폐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그리고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화폐가 많을수록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악착같이 식민지로부터 금과 은을 빼앗고 모아서 국가에 저장했습니다. 화폐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 금화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바로 국가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저희는 중상주의 시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사막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막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금화와 은화를 가지고 있지만 대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사막에서 화폐가 가득 가방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사막에서 그 많은 화폐들이 나에게 여전히 힘이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여전히 부이고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10억 달러를 가졌든 금화 한 상자를 가졌든 사막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막에서는 이 돈과 바꿀 그 어떤 물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퍼 올려야지 돈과 바꿀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작물을 재배해야지 돈과 바꿀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생산 활동이 없으면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돈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산이 없이는 돈의 기능도 없다. 즉, 진정한 돈의 가치와 본질은 바로 누군가의 생산과 노동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출발인 것입니다. 모두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핸드폰 가게에 이렇게 가면 40만 원 혹은 50만 원 이렇게 값어치가 매겨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40만 원 어치의 누군가의 노동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광물들이 필요합니다. 이 광물들을 채광하는 노동, 또 이 광물을 정제하는 노동, 이 부품들을 설계하는 노동, 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노동, 또 이 물품을 운반하는 노동, 또 이 물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노동 등 이러한 노동들의 결과물들을 저희는 합친 그 값어치를 저희가 매기고
그 값어치만큼의 화폐를 지불하여 그 물건과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화폐를 사용하여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나의 노동의 결과물로서 사실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폐는 누군가의 노동이 압축되어진 물건과 나의 노동의 결과물을 이렇게 바꾸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화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노동이 사실은 많을수록 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생산과 노동이 적을수록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화폐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을 때는요, 몇몇 나라들이 그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니까 화폐는 엄청 많은데 생산과 노동은 그에 비해 적으니까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해 버리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폐 축적을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도 생산 노동의 증진과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은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경제국가가 되는 것을 현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화폐의 본질이 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노동과 생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파악할 때 이렇게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국가 금고에 달러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GDP, 국내 총생산량이 됩니다.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었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국가의 경쟁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각 국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작년 2020년 각 국가별 국내 총생산 순위에서 한국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저희 한국이 이제 어느새 세계에서 10위로 가장 많은 생산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노동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라고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경제구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돈 자체의 기능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돈의 원천이 되어지는 노동과 생산의 과정에 집중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돈을 기능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돈을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사는데 필요한 힘이라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 헌금을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어떤 물질적인 선물 혹은 교회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행위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헌금을 아름다운 선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것은 이 돈 자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필요해서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이 돈이 필요하셔서 저희들의 헌금을 받으시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헌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것이 인류 최초의 헌금을 드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져온 것은 그 당시의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자신이 생산한 곡식을 가져온 것이고 아벨은 양치기로서 자신이 생산한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신 헌금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죄 용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피가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로잔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학교장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받으시는 제사들의 종류들을 쭉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제물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곡식이나 떡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소제, 화목제, 속죄제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곡식, 피가 없는 제물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단순히 피라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그 근본적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벨과 가인, 즉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가져온 그 제물, 그 곡식들은 그 곡식이 자라기까지 가인이 쏟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져온 그 제물은 그 양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아벨이 쏟은 그 시간과 정성, 노력,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제물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삶에 반영되어진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에 반영되어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것이고 그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삶에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쭉 보시던 예수님께서 2렙돈을 넣고 들어가는 과부를 보십니다. 2렙돈이면 밀가루 한 주먹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돈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과부는 지금까지 헌금함에 돈을 넣은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과부가 그 적은 돈을 얻기까지 그 힘겨운 과정, 그 적은 돈에 달려있는 그 과부의 인생 전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2렙돈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재정을 본다면, 그 돈을 보게 된다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정은 하나님이 뭔가를 사셔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돈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 재정에 담겨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과 노동과 시간과 태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돈의 기능이 아니라 돈의 원천이 되는 돈의 본질인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의 노동과 일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으로 드리는 그 재정을 이렇게 얻기까지, 저희가 얻기까지 저희의 그 모든 활동과 노동과 시간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노동하고 생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노동과 생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과 태도와 방식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돈의 기능, 돈의 능력에만 갇혀 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돈의 기능에만, 돈의 능력에만 갇혀 있던 인류를 돈의 원천이 되어지는 각 사람의 삶과 노동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운영하는 이 자본주의의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사용하셔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사용하셔서 돈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돈의 원천이 되어지는 본질이 되는 바로 사람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가치를 제대로 붙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한 삶이 아닌 삶을 위해 돈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사람들, 돈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이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돈 자체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또 설거지라는 일이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이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그 노동과 활동 가운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놀라운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모든 일 가운데 반영하기를 애쓰고 또 그 열매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성덕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이 자본과 돈으로 쏠려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투영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노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상 가운데서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노동하며 또 공부하며 일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들이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나와 헌금을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상 가운데서 지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그리고 활동들, 이 노동들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